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삶, 늘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도 또한 동일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이거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기다리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뜻을 보여주셨는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요, 비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애굽의 종으로 자유함이 없고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그들을 자유케 하고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들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최후 목적지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이것은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던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가 외국에 살던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귀신과 마귀의 괴롭힘을 받고 우리가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삶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그들은 병이 고침받았을 뿐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동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야, 이거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이들의 이제 예수 믿는 가운데도 여전히 광야 생활, 믿음이 없고 호황되고 또 헛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옷가지를 챙기고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산상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적인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은 이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마귀의 종노릇이고 또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고 또 출애굽함으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몫으로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생활을 하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나와서 굶주리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이제 회당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의 글에 뭐냐? 주의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정말 감옥은 뭐냐? 우리의
영이 마귀와 귀신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므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님 가는 것마다 귀머거리가 귀가 듣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눈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스트레스 받은 자,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자살 충동, 이러한 눌린 자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포로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께서 마음껏 이 세상에 우리가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바로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이, 그도 굶주리시면 배고프고,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바로 악한 마귀를 진멸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정말 예수님처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가르치며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밀려오니까 두려워 떨었고, 또 어린아이의 귀신이 들린 아이가 왔는데도 귀신을 쫓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에 그들은 너무 두려워 다들 도망갔습니다. 마치 불신자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만 믿으면 불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너희 믿음이 왜 없는지 아니? 너희 마음이 왜 공허한지 아니? 너희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지 아니?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들은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조금 기도하고 성령이 안 되네, 성령 안 받아지네,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은 그들은 성령에 의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또 스테반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울은 바울로 변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의 세계 선교의 최일선에서 일한 사도 바울, 그가 지은 이 편지들은 11권에서 13권, 신약성경의 11권에서 13권, 27권 중에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며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역사는 사도행전 전체의 그 흐름입니다. 가는 곳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자. 그래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또 가고, 그러면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고침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어떤 것이라도 들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 굉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님보다 우리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발이 닿는 데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저 인도로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로마가 국교화되는, 기독교 국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몸이 건조하고 우리 신앙은 헛된 신앙처럼 무용지물인 신앙,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져 우상숭배에 빠지고 허황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만 믿어서는 우리 인생이 억지로 예수를 믿는 거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기쁨으로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은 은혜롭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악한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들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됐듯이 우리도 또한 지금 오늘날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딱 도장에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고 나면 힘과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며 병을 고치며 정말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뜨거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요즘 날이 덥습니다. 더울수록 우리가 에어컨도 틀고 하지만은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 부르짖고 더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 은혜를 받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부르짖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산에 기도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에 소나무를 뿌리 뽑고 오겠다고. 그것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밤을 새고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받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나무 뿌리 뽑겠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능력이 없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암덩어리가 소멸되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도 불같이 타오르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마귀 더러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어둠과 사망이 떠나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치료안 받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이 우상 숭배와 또 공산주의 유물론과 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진화론이 발흥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단들이 얼마나 발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는 삶이 우리 평생에 전 인류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 지구상에 불같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생명수의 강이 흘러 저 열방에까지 흘러넘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신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